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설날 명절 잘 보냈나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나라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그 과정들, 또 그 나라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가장 이렇게 와닿게 느끼는 나라가 바로 조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앞선 시대였던 이 조선 왕조이죠. 이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약 518년 동안 지속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 친구들 이제 한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총 27명의 왕이 다스렸던 우리나라였습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나라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여러 과정들 또 사건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이 나라가 또 시작되고 멸망하는 그 과정들이 또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원래 다윗으로부터 또 한 나라였던 이 유다, 이 온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각각의 나라로 이제 지내다가 그 두 나라가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남유다의 왕들, 이제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약 2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당시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도표를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이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왕의 가문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자손들이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던 왕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왕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자손들이 한 왕조로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보시면 여러분 저 왼쪽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문들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 가문이 쭉 이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왕조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이 왕조들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원을 바라고 또 그렇게 이름을 지음 받았지만 이 호세아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으로 커가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속박되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영향력들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에게 더 이상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아수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수르의 힘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애굽을 이제 선택하죠. 그리고 동맹을 결정하고 아수르에 더 이상 이제 원래 보내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왕이었던 살만에셀 왕이 이제 그것에 이제 분노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왕이 잡혀가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이제 둘러싸고 3년 만에 결국 그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호세아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의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한 이유, 그 두 가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이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8절,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케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린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죄를 돌이키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이 시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께 불의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이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는 말은 이 망대는 이스라엘의 이제 주변에 이런 외곽의 울타리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 주변, 그 경계선의 가장 끝으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모든 곳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송아지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몰래 우상에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까지 하게 되죠. 온갖 영적인 배교를 하나님 앞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는 것은 이 열왕기서에서 벌써 11번째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시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산당을 세우고 그런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신 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이 신앙의 위기도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어떠한 차선이 될 때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의 길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예배로 또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북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또한 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나의 어떠한 비전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우상의 일들,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과 삶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두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했던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 또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정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이 앞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신앙의 위기와 또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또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여러 모습들, 또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과 영역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